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이제 분배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 끝나시고,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땅을 분배하게 될 거야. 그 땅의 경계는 이러이러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땅이 이제 북쪽 경계 어디까지? 뭐 하맛억이라고 하는데 하맛까지. 또 남쪽에는 그 이집트와의 경계가 되는 계절천이 있어요. 그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는 이제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그 경계가 되는 그 지역. 또 서쪽으로는 이제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죠. 지중해니까 그쪽으로 경계가 되고,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 그 언저리로 해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선명하게 그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를 올려드렸지요. 그 지도에 보면 지명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지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명과 현재 지명이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냥 어디 지점이라고 찍어놨을 뿐이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경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 땅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남쪽에 있는 대제국이 있었죠. 이집트. 또 북쪽에는 지금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히타이트족이 북쪽에 있고요. 북동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서쪽에는 이집트 문명, 북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2대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2대 문명.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집트까지 그 지역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이.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과연 정말 비옥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옥했으면 거기에 제국이 섰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비옥했던 이집트는 실제 로마 시대 때에도 그 로마의 식량을 대는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비옥한 나일강 하구에 비옥한 게 있고, 메소포타미아는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란 말 때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니까 그거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2대 문명이 거기서 다 일어난 거죠. 그 두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비옥한 지역에서 엄청난 소출이 일어나니까 그게 뭐 문명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경계는 이집트,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이제 히타이트,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대해, 지중해니까 뭐 그쪽은 나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쪽으로 더 넘어가면 여러분 그냥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쪽 지역이 과연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신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오늘 경계에 나오는 땅은요, 우리나라 땅보다도 형편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경계를 정해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는 이집트 땅, 메소포타미아 땅,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진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땅, 그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약속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 분배를 말씀하셨고 제비 뽑아야 할 것, 또 사람 수대로 땅을 분배해야 할 것, 이런 거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다가 이번엔 또 오늘 본문에 뭐까지 얘기하세요? 경계, 북쪽 경계, 남쪽 경계, 동서 경계까지 다 말씀하세요. 아니 약속의 땅이면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점령. 사실 오늘 이 경계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의 경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기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 이 땅을 다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결국 이 땅이 언제쯤 이루어지냐면 다윗 시대에 가서야 북쪽과 남쪽의 땅이 그렇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의 땅은 그냥 입 벌리면 넣어주는 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의 땅 그러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땅이 되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지어주신 건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하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더러움, 추함, 욕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적당히 생각해가지고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땅은 만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은 땅에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제 대선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하다못해 여기 뭐 지방시의 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 이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땅에서 하나님은 높고 크신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 우리가 전진해야 할 길, 남들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그 발걸음을 위해서 하나님 경계를 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요? 아까 찬양할 때도 하겸이가 발령
받은 곳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땅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삶, 환경.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죠. 만족이 없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기대하고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왜요? 지금 볼품없는 그 땅이, 지금 볼품없는 상황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초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허투루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보다 좀 더 좋았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 들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언제 불평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땅과 옆 사람이 받은 땅, 옆 사람이 받은 상황들, 환경들과 비교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건, 이렇게 주신 것은 내게 가장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맡은 것 감사함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 손에 주어진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